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잘 못 나갈 때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패배의 삶을 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잘 나가고 승리하는 삶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이러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패배, 실패라는 삶이 분명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패배와 실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올 때에 사탄은 기회다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소리로 우리를 현혹시키기 시작하죠. 넌 안 돼, 임마.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더욱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패배와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장난질 당하지 않고 이젠 더 이상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를, 거기 서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시 실패의 자리를 디딛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신 또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바르게 분석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실패가 드러나 있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섰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나서 경고망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 성공했고 여리고성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뻔한 위기도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실패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성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병사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36명의 죽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큰 죽음이라고 볼 수도 없고 큰 실패라고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아마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당하는 실패였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에 다가오는 그 실패는 충격이 크기 나름이죠. 또 그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성을 지금 이미 이기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그 아이성, 이름도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성,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겪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는 첫 성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령을 생명같이 지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간은 그렇지 않았죠. 뒤이어 나오는 7장 말씀 끝까지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아간을 죽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이성의 큰 대적, 그 사람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거대한 적이 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된 모습, 그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죄를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스스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순종이, 또 온전한 헌신, 그 섬김, 정말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는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잃게 만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죄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사랑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분내고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외부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이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내부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까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 지금까지 6장 전까지 어떻게 여호수아가 살아갔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번 7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어가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그걸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6장까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야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리고성 칠 때에도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후에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모든 성 가운데 가장 작은 성을 지금 전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보면은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백성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듣죠. 그리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 모두 여기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내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외부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적, 내 안에 있는 적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어가 될 때, 즉 순간적인 교만으로 인한 방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전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장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르는 것이 가나안 전투의 특징이잖아요. 가나안 전쟁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가나안 전쟁들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내가 혹시나 어려움과 실패나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은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내 자신 가운데 혹시나 내가 주체로 변해 있지는 않은지 교만함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 있는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시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한 넘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지, 또한 내 자신 안에 교만함 속에 주체가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승리하기 원합니다.